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또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적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모든 모습들을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감사의 기도를 또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우리 2024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 이 모든 성도님들 송구영신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하나님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로 무한한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2024년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같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각자 일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 걸 목표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모습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더 깊어지셨습니까? 뭔가 어떤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깊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남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에 이어서 우리 2024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새해에도 달려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온전함을 향해서 경주하는 삶, 그리고 또 그와 반대되는 삶의 모습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경주하는 삶이라는 것,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 미래에 완성될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할 일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자신의 모든 육신적인 배경, 그리고 업적,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로 다 손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회개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이나 성취들을 손해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달리기 경주의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달리기 선수인 거예요. 원래 바울은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삶을 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직 자신이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신 그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는 그 구원의 완성,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이르기 위해 바울은 계속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울이 정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는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니까 바울의 인생에서는요, 새로운 목표점과 목적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2024년에도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산다는 거죠. 바울은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고 그걸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삶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100m 경주에서 선수가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결승점에 도달할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려고 몸을 앞으로 쭉 내미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월인가요?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한국의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 대표팀이 이제 3000m 계주인가에서 마지막에 이제 역전을 허용하면서 금메달을 놓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1위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우승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레머니를 하면서 결승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2위로 들어오던 대만 선수가 이제 발을 뻗어서 스케이트 날을 이제 결승점에서 내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원 전체가 금메달을 획득하면 얻을 수 있는 병역 면제 혜택을 얻지 못했어요. 물론 뭐 은메달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뭐 1등 지상주의도 아니고 은메달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우승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로 인해서 본인도 다른 팀원들에게 미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못했는데
그 조금 남아서 거의 다 왔다고 그냥 손을 들고 방심했던 순간에 그만 그 이리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죠. 바울은요, 이렇게 방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력 질주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결승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내미는 달리기 선수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마라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100m 경주에서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럴 틈이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요, 목표가 분명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 잊어버려야 하는 거죠. 나쁜 기억, 실수했던 기억들,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자부심으로 여겼던 그 기억들도 이미 내려놓고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열심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셨을 겁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결승점을 바라보는 경주자처럼, 때로는 행군하는 군인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일들을 돌아보거나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더 주님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달리기 경주에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의 그 믿음의 경주는 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경쟁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비워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그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잘 달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월계관을 쓰고 상급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도 또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 나만큼만 해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본받고자 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목표하는 삶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삶이 그렇게 결단했던 자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걸 가장 우선에 두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경주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요, 그냥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포기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 생활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사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이제 더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땅에 있는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해서만 원수가 아니라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하늘의 진리와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로 정말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요 이제 좀 만날 때마다 어디 땅이 좀 좋다더라,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다더라, 이런 이야기, 드라마 주인공이 어떠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헤어진다면 과연 그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직 이 땅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새해 우리의 많은 또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모임들을 할 때 하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때로는요 그것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습니다 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많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이 믿음의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요 빌립보의 상황을 고려한 바울의 표현이에요. 빌립보시는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군사적인 경제적인 중요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정착시키고 거기에 특권을 부여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우월한 문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떨어져 있어도 빌립보 시민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문화를 우리가 여기저기 전파한다, 이런 시민권의 특성에 아주 익숙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좀 와닿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호주의 시민권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주인은 누군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표현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셨던 행동이나 생각들은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기 원하시는 하늘의 식민지가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이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이 주변 민족들에게 로마의 가치와 법과 제도와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는요 하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가치와 삶을 보여주는 그런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의 상식이라면 교회에선 그게 비상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더 낮아지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하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요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걸 구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그 몸,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점점 늙어갑니다. 약해집니다. 우리가 한 10년 지나면 우리 예전 사진을 보면 완전 달라진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의 이 모습을 보면 그때는 참 젊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그런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날을 이제는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죠. 그것을 여기 우리는 가져와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멀리 있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새해가 되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2024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우리에게 또 다른 또 인생이고 또 생명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바울이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또 올 한 해 잘 달려왔던 것처럼 또 내년 한 해도 또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2024년이 이제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카운트다운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9, 7, 6, 5, 4, 3, 2, 1. 우리 2024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제가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많이 고생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올 한 해를 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자 합니다. 우리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땅에 있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캔버라리드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2024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2024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도의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24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새해 기도 제목 적으신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2024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2024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루기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들의 하나님 개인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에 늘 좀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마다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 2024년 한 해가 우리 각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또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지체임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웃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정말 평화롭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가까운 곳에 먼 곳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됨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맞든지 맞지 않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 하나님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2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우리 신년 감사원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요, 그 기도 제목 적으셨던 것도 같이 앞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함을 우리 앞으로 하나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 우리 이쪽에서부터 좀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과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서 잠시 기도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주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과 헌금을 우리 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신년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함께 올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또 삶에서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직장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송구영 신예배 우리 오늘 2023년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송구영 신예배 통역해 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과 저녁에 두 번에 걸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1월 한 달간은
이곳에서 모이지 않고 오후 7시에 도로스존소를 개방하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월 7일 주일은 신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와 공동 식사 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또 함께 저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들 또 함께 인사 함께 나누시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자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삶,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